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온이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18절까지인데 더 봤네요. 네, 20절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셨듯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죠. 크고 작은 일들이 전도자들에게 시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그와 같던 시험거리를 잘 참아야 했고 또 견뎌야 했습니다. 그거 싫다고 하면 전도자 역할은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유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시험과 시련들을 잘 견디고 참지 않으면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근방에 큰 기근이 임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 손에 맡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난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는 일을 맡겨서 파송을 하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데리고 가지요.
근데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다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이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이름이 3번 등장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데리고 왔을 때 한 번 언급되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등장하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서신서에 3번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관한 자세한 그런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하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펄쩍댑니다.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된통 싸웁니다. 어떻게 돼요? 갈라서요, 둘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선교 지역으로 떠나고, 바울도 헤어져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가운데 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보낼 정도였는데, 그만 그 일을 두고 두 사람이 갈라서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당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만한 개인적인 어떤 급한 일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 한 사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것 보게 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중 하나가 선교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못 견뎠던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과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건 위협에 가까운 거였어요. 위협. 목숨의 위협. 그러니까 아마 함께 전도 여행할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함께 다니면서 겪은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갔다가 큰일 납니다. 못 견디고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도망가고, 이게 훗날 이제 바울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가야 되느냐고 바나바와 된통 말다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정당한 그런 그 의미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하면서 겪었던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못 견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만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 당시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선교 사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였습니다. 목숨 걸고.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전도자들의 사역은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소개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여행할 땐 소개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소개서를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지에 아는 사람이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방문지에. 그곳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들의 길 여행을 위해서 동행자가 반드시 동행을 했습니다. 길 앞잡이죠. 안전을 위해서.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개인이 아니라요, 그건 선교팀이었습니다. 많게는 10명 내외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팀. 이런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길 안내자, 길 앞잡이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2-3명이 함께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팀이 구성된 거였어요. 한 사람이 그냥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길의 안전을,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과 어려움 이상으로 목숨의 위협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거리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잘 극복하고 잘 견뎌야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그런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면 마가라는 요한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전도 사역이 어떠했는지 잘 기록을 해두고 있죠. 열매를 거두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당시 그 전도팀이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였어요. 목숨의 위험.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 이상 목숨의 위험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분량까지만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까지는 아마 몰랐을 텐데 그 부분까지로 말씀을 다 봤죠. 보셨듯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났다고 그러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목숨의 위험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자들을 돕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크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만큼 위험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들이 감당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죠.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 구원해서 얻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사탄의 세력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은혜를 얻어서 전도하면서 겪는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를 견디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세상에서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정말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 그 귀한 일이 시험당함으로 인하여서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감당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성령께서 불러주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전도자로서의 역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고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시는 거죠. 견디게.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전도자로서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